사도신경 고백함으로 9월 23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을 믿다가 죄값으로 지어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음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내려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 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앞에서 큰 슬픔과 고뇌를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2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는 말은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하는 의미죠. 그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솔직히 아랜다는 거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3절에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겠다. 자신의 동족인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을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안 되죠. 그러나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기 형제 민족에 대한 이런 어떤 사랑과 애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내 민족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죠.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스라엘이고 자신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저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그거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사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전에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 고민을 지금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었나? 특별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인데 어느 정도 특별했나 하는 거죠. 4절 5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자로 삼으시고 영광과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정말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허락하시고 언약들을 허락하시고 또 율법을 세우시고 예배와 약속들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약속들을 허락하시고 예, 이렇게 특별한 민족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받은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 바울은 큰 의문을 가지면서 또 고통 가운데 지금 씨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끝나지 않고요. 예.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패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6절 말씀,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그러면은 약속하신 게 어기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6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외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하게 혈통이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짜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보면은 그 이야기가 계속 설명이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바울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이삭도 태어나고 이스마엘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거죠. 이스마엘도 이삭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을 통하지 않고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8절 9절 보시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모습이나 혈통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약속에 달려 있다 하는 거죠. 같은 혈육이어도 같은 혈통을 물려받아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임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또 혈통적인 그런 그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리브가의 두 아들 야곱 에서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10절 보시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삭의 씨로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이렇게 가졌는데, 근데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죠? 에서가 아닌 큰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죠. 11절 12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성이나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태어나서 뭐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큰 자는 누굽니까?
에서고요. 큰 아들 에서고요. 어린 자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그냥 미워했다, 싫어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야곱을 더 선택했다 하는 거죠. 야곱을 당신의 어떤 뜻을 드러내는 존재로 선택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 동족을 향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민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하고 또 그 선민으로서 진짜 붙들어야 되는 메시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지금 유대인들 저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고 고백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같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거기서 예수님도 나오고 거기서 모든 것들이 기독교 모든 것들이 흘러나왔는데 지금 저렇게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런 바울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성립되지는 이제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깨달을 수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바울이 동족을 향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또 이웃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그들이 빨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그가 구원받는다. 그 선택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쭉 또 해나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 안에 늘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안타까이 기도하는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